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태원에서 벌어진 이 대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 큰 슬픔 중에 있고 또 유족들은 애통함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고요.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로 상실한 것이어서 세월호 사건 못지않게 우리들의 생각을 괴롭게 하고 또 지금의 기억들을 힘겹게 안고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요. 또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늘 예고 없이 혹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게 되는지 모릅니다. 놀라게 되고 또 절망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홍보할 것은 잘 알려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 특별히 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또 살피는 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 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종말에 대한 사건도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임하게 되는 이 세상의 종말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의 참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향한 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그날이 오기 전인 지금 오늘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근신하라 그럽니다. 근신이란 말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근신하는 것이 없이 살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고 있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며 안전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고도 그러한데 마지막이 다가옴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되며 자기 절제에 대해서 마음을 더 쏟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깨어있고 근신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뜨겁게 대하라는 겁니다. 8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내가 덮어준다고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원히 감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죄는 그 속성상 그 존재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요, 참 미움이 넘쳐납니다. 상대방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어서 확대하는 것을 즐기고 선동하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섬기고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망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그러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 당시에는요,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이웃들도 적지 않았고 또 구제할 대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접하는 일이 꼭 필요했죠. 그 일을 할 때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불평하지 말고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사실은 나그네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나그네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를 대접하고 살펴주되 마음을 담아서 친절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이 세대 속에 더더욱 이런 섬김과 대접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꼭 필요한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서로 섬기라 그런 뜻이죠. 이미 대접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를 따라서 섬김을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섬김과 봉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도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자원봉사도 점점점 약화되고 섬김도 줄어드는 것을 이미 보고 있고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라고, 서로 섬기는 일을 중단 없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청지기이므로 선하게 남을 돕는 일에 힘쓰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서 남을 돕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 꼭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리냐면 말을 할 때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일들 혹은 뭐 관계들, 봉사, 대접, 뭐 사랑 속에서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말로 하는 사랑도 있고 말로 하는 대접도 있고요, 말로 하는 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말로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이 동반되어서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 혹은 말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11절 상반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참 무겁게 느껴지시죠?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설교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교사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혹은 지역장으로서 늘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되나 또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닌가라는 것을 신경 써야 되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그리고 신앙적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전하거나 들려주는 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청직이라면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요,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말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말하라,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말하라, 그런 긍휼함을 담고 말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전하게 해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이 권면할 때 함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그렇게 말을 내뱉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매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메시지를 따라서 그대로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는 말들에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육하면서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돌아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기쁨도 있고 영적인 희열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큰 영적 희열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담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선한 청지기는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11절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유의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여야 되니까 수동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데 힘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상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기 자랑 삼아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봉사하고 나서 내가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내가 했다는 자랑과 내가 하였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인정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은혜도 맡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생색을 내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봉사는 일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되며 또 그렇게 했다고 믿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이고 그 충성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며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한다고 믿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뭐라도 한 것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기여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소유로 섬기고 내 것으로 베풀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청지기의 자세는 물론이고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거나 나를 높이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는요, 더 이상 봉사를 안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소극적이 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야 될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은 청지를 위한 그런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그런 청지기들인데 사랑함과 대접함과 봉사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대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네 번